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중 가장 길고 체계적인 공식 설교를 마쳤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충격경악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러면 왜 놀랐습니까?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논란 이유는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종종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본문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권위의 출처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모세가 말하였고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하였고 랍비 샴마이는 저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권위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완전한 자신의 권위로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론과 삶에 분리되어 있는 자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행하라고 가르치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만 하고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죽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며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상은 10계명의 5계명의 부모 공경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르반 제도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과시하게 만들어 놓고는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거칠의 신앙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문과 옷술은 유대교의 두 가지 전통적 의식, 물품을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 과시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상징이었으나 그들은 자기 경건을 뽐내기 위해 크기를 키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문은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검은 가죽 상자 안에 율법 구절이 적힌 양피지 두루마리를 넣고 그것을 이마에 하나 심장 가까운 왼팔에 하나 착용하기 위해 가죽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을 기도할 때 착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행동에 새긴다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작고 은은하게 착용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 상자를 크고 넓게 만들어 눈에 띄게 했습니다. 끈도 길게 늘어뜨려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했습니다. 겉옷 내 모서리에 끈 다발인 옷술을 달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상징입니다. 특히 청색실을 넣어서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 남성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특별히 과시하고 싶어서 옷술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뜨려 땅에 끌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옷술은 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의 길이지만 그들은 훨씬 길게 늘어뜨려서 더 거룩해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했습니까? 이 물품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좋은 것이었으나 문제는 그 동기였습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하나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도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정서와 배치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작은 것에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양심은 피해가는 곡해 해석을 일삼았기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육체적 살인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심판받는다고 하여 양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니 저들이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는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나온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겉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들고 그 양심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은 날이 갈수록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그 가르침과 권위가 저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전통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뭐가 다릅니까? 서기관들은 선대의 훌륭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본래 의도를 바로 선포했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본래 뜻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이 곧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원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 진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경험한 놀라움은 단지 말 재주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눈앞에서 말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이 인간의 전통과 습관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때 그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진리와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만 권위 있는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원천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연결이 권위를 만듭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말씀 자체가 되는 스스로의 권위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고 했고 서기관들도 모세가 말하였고 라고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의 권위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대리 권위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권위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렇기에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헬라어 엑소시아로 외부에서 빌려온 권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갖는 권위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본질적으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까지도 스스로의 권위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권위가 본래 예수님의 것임을 최종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이 권위를 주었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순종의 삶에서 드러나는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권위를 온전히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적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인간 예수로서의 위임된 권위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놀랐다는 이유이며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위에는 신적인 성품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선지자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어떤 랍비도 감히 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부의 권위를 인용하지 않고 오직 내가 라는 1인칭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가 있었기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자신에게 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은 명백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살 수 있으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답변하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고는 즉시 중풍병자를 고쳐보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자연과 죽음과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고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피조물이거나 단순한 선지자였다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같은 말씀은 역대 최대의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신 권위가 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이 신성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진 절대적 권위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으로 증명된 권위를 가졌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론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실제로 죄 없는 순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을 행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먼저요 가르침이 나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의 권위보다 삶의 권위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 전체의 핵심은 진짜 의, 진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외식을 찔러 내면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사람들의 내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천국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마음의 동기와 중심의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게 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칭찬하거나 두려움을 이용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정확히 밝히셨고 그 변화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배나 봉사나 헌신이나 직분이 우리의 중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다루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내 마음이 주 앞에 정직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 없는 신앙은 모래 위의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겉모습과 외모에 치중된 성경 해석이 결국 성경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관 자체가 빗나가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전통적 메시아관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난해구절로 돌려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결정적 오류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을 체계적으로 보류하고 은폐하고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대 민족 전체가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고난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사야 53장을 이해할 수 없는 난해구절로 돌려버렸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장로들의 유전, 즉 구전 율법과 랍비 전승의 뿌리를 둔 그들의 메시아관 자체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민족주의적 승리자 메시아만을 절대시하는 전승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연속된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민족의 꿈은 다윗 왕조의 부흥과 제국의 축출과 세계 재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시편 110편, 다니엘 7장 13절 14절, 스가랴 9장 9절 10절 등 영광의 메시아 구절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의 천년 왕국의 예언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말씀을 유대 민족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자여야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속죄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정반대였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애초에 메시아 예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거나 의로운 어떤 순교자를 가리킨다는 식으로 돌려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완전성 교리를 신봉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속을 위한 고난이나 죽음이 필요 없는 구원론을 신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랍비 전통의 핵심 교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이 온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속죄는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로 충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민의 죄를 담당한다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고 불경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말씀을 달리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유대교 정통파 공식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예언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일부 랍비들은 타협안으로 고난받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벤 요셉과 승리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벤 다윗 두 가지 메시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했던 요셉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은폐하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는 벤 다윗,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류는 구약 전체를 메시아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는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많이 애를 썼으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거부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이 증언한 고난받고 죽임당하여야 할 메시아 자체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중의 양심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동시에 압도적인 권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는 이의 가장 깊은 곳, 즉 양심과 영까지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죄와 동기가 다 드러나는 것 같다는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말씀의 권위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값싼 위로만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죄를 죄로 정확히 찌르면서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느껴졌던 결정적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능력을 즉시 눈앞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곧 권능이었고 그 권능이 즉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반복해서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례 준비가 끝난 소녀에게 달리다굼, 즉 소녀야 내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녔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한마디 말씀으로 깨트리는 것은 구약에서도 엘리야, 엘리사 외에는 없었고 그들조차 하나님께 간구했지 직접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이 넘는 군중이 굶주릴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라 하시자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러자 군중들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 사건을 능가하는 창조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미 죽어 무덤에서 나흘째 썩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수의를 입은 채로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하는도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권세를 완성하셨고 부활로 그 권세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본 로마의 백부장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